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오늘 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된 예배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되는 예배요,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들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짜 우러나와서 내 형제에게,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은 사랑이신 걸 우리가 아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에 대한 계획이 진짜 있는지, 오늘 팩트가 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걸 아십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선포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전환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말라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루옵니다. 오늘 제일 큰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왔다는 겁니다. 왜 왔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진행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예비됐어요? 마리아에게 예비된 사건입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오시는 사건을 진행하기 위하여 가브리엘이 나타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을 보니까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고 말합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됐다고 말합니다. 임신할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6달이나 임신돼서 6달이나 됐다는 거예요. 이걸 마리아에게 확증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달려가서 확인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준비하신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가보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요셉이 나옵니다. 형제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려다가 노예로 팔려가요. 그래서 10년을 노예 생활을 해요. 그리고 3년을 감옥에서 지냅니다. 13년 후에 국무총리가 돼요. 나라의 2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기 위하여 요셉을 보내셔서 준비케 하시고, 고센 땅으로 아버지인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이주를 하여 400년을 거쳐서 민족이 번식하여 400만 450만이 형성됐는데 과정마다 지나다 보니까 대우받던 민족이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그 노예의 전략을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이 진정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확증이 있는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깨달아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소통 관계를 통하여 확인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성되면은 여러분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이 성산에 올라오신 모든 문제와 여러분 병마로 질고로 어려움 고통 중에 있는 그 모든 건강 문제와 여러분의 환경 문제와 여러분 주변의 소통 문제와 가정 문제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산에 왜 올라오셨어요? 바쁜 시간에, 귀한 시간에 마음을 다하고 힘써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 성산에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을 얼마나 절절히 하시는지 이게 와야 돼요. 그 사랑은 이미 성경에 말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 많이 듣는데 와닿아야 되는데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아야 되는데 와닿지가 않아요. 저도 집사 때 듣긴 듣는데 와닿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 와닿을 수 있는지, 믿음의 확증을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목사님은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저에게는 공허한 말만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으로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계획에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만나 주시더라니까. 기도하라, 순종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을 사모하였더니 길에 나가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의 종이라는 사명이 있다고 선포한 그 시각부터 나가보니까 지나는 사람이 목사님이라고 칭하질 않나, 목사님이시죠? 하고 묻질 않나.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확증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알게 하신 사건이죠. 여러분은 우리는 우연이 없습니다.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우연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분의 시간표에 의해서 은혜와 은총을 받는데 악골골적의 고통과 환난과 이러한 연단을 거쳐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뭐라 그래요? 유익이라 그래요. 여러분 고난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요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면 어둠에 휩싸여서 진짜 힘들어요. 자살까지도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주님이 계획하신 거라고 내가 깨달아 알게 되면, 주님이 힘 주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슬기롭게 감사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뜻입니다. 그럼 전제가 뭡니까? 기뻐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왜요? 기뻐할 일만 주님이 계획하시고 열어주실 것이니까.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소통하자는 거예요. 대화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사의 모든 문제에 감사하라고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계획 중에 예수님의 사도가 있어요. 12사도 중에 수석이라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 공생애 때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서 별의 별것을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다 경험한 자요, 다 본 자요, 다 맡긴 자요, 같이 동참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와 때가 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 나타날 때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저주까지 합니다. 도망 다닙니다. 이런 베드로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표에 의해서 성령 마가다락방에서 받고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9시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자 다시요 1절 다 같이 입술을 열어 선포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2절 시작. 6절까지 계속 돌아갑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붙잡아 일으키니 일어나더라.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바친, 하나님의 계획에 바친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받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나타난다. 태어나서 안진뱅이에요.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걸어 다닌 적이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러한 자가 일어나서 걸으면 뼈가 분질러져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그분이 힘을 줘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할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은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베드로를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난 기재한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 나를 통하여 그 역사가 나타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바뀌는 겁니다. 요한이 바뀌었어요. 요셉이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다니엘이 바뀌었어요. 모세가 바뀌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이 이와 같이 때에 맞춰서 성장하며 고난과 연단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일할 때의 타이밍이 맞아서 일했다 이 소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표는 어디입니까? 그 시간표가 오늘 이 시간에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내가 절실히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을 붙잡아서 여러분이 회복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옆에서 울기도 하고 피눈물을 흘리기도 회복되길 원하는데 내 눈이 다치고 내 귀가 막혀서 그분을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어 소통을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심령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만 생각하세요. 예수님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1분이든 1시간이든 5시간이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후구절절 여러분이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너무 기뻐요. 주님이 일하시는 게 너무 기뻐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우리 총재님과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우리 총재님이 그러세요. 김승수 목사는 말이야, 사모가 일하러 나간다든 나가지 마! 주님을 믿고 그냥 가는 거야! 이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하라면 주님이 주시는 공급함으로 우리가 먹고 살면 되고 주의 종이니까 나가서 벌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걸로 우리가 삶을 살자. 그래서 우리 총재님 뭐라고 그러시면 저는 무식하게 믿음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엊그저께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사모가 총재님 사모를 얘기합니다. 지금 예전에 내가 아주 어려울 때 일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일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나가서 돈을 갖고 왔는데 아이가 그때 5살인가 밖에 안 된 어린아이였어요. 근데 못 사는 동네니까 턱이 져서 1.5m 난간 위에 앉아가지고 엄마 나 이거 뛸까 말까 이러는 게 엄마가 뭔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 그래 마음대로 해. 펄쩍 뛰어버렸네요. 그래서 다 구겨지고 아이가 병원에 가서 속기 치료하고 뭐 어떤 걸 해봤더니 나가서 번 돈이 딱 나가더라. 근데 왜 일을 나갔겠어요? 사모가 쌀이 떨어져 놓으니까, 쌀이 거의 떨어져서 하루 이틀밖에 못 먹으니까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쌀떡이 퍼서
분명히 떨어져야 되는데 퍼서 하루 먹고 이틀 먹고 3일 먹고 4일 먹고 5일 먹고.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총재님한테 여보 좀 쌀떡 좀 가서 확인 좀 해봐. 좀 이상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쌀떡 가보니까 하루나 이틀 겨우 먹을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보름간 쌀이 안 떨어지고 그 쌀떡에서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처럼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이 현실에 3차원에 사는 이 시대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암이 있어요. 병원에서 죽는다고 사망진단 내렸습니다.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하고 신방 가서 돌아왔어요. 죽는다는 자가 죽지 않고 산 게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간증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과학과 의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믿음의 자녀에게만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사건들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그 말씀하실 때 역시 우리 하나님은 왜냐? 저희 교회도 그런 사건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방충망 여름에 모기 얼마나 많습니까? 바퀴벌레 얼마나 많습니까? 파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방충망을 달라고 방충망 전화번호를 땄어요. 근데 우리 사모가 목사님 주방에 바퀴벌레가 있습니다. 얼마나 게 있어요? 이따만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퀴벌레가 이따만 있으면 쫙 깔린 거예요. 번식률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알았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피조물에게 명령한다. 바퀴벌레야 성전에서 즉시 나가라. 거룩한 성전이다. 모기파리는 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선포를 했어요. 바퀴벌레가 나갔겠어요? 안 나갔겠어요? 우리 사모가 말합니다. 바퀴벌레가 현저하게 줄어서 잘 안 보이는데요. 그래? 또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명하노니 바퀴벌레야 즉시 성전에서 나가라.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처소다. 모기도 나가고 파리도 나가고 곤충들은 나가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린다 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지어다. 바퀴벌레가 자기 발로 다 나갔어요. 파리가 다 나갔어요. 모기가 우리 성전에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2층으로 다 내려가고 바글바글 2층에서 돼서 그러더니 성전 건물 우리 전체 건물에서 다 지금도 바퀴벌레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무엇을 근거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자녀 믿음대로 될지어다. 온전한 믿음이 된 자가 선포하면 나타납니다. 온전한 믿음의 자녀가 선포하면 귀신도 나갑니다.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안수하여 병을 치료하면 병마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믿으시죠? 안 믿는 것 같네요. 아멘이 이렇게 작아서 무슨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의 장난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시편 91편 부탁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찾아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자녀에게. 여러분에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계엄령이 선포돼서 진짜 몰아쳐도 여러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폭탄 같은 해일이 몰아쳐도 여러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는 책임지고 지켜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150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따브라브 따따브라 아멘. 믿으시는 대로 믿음 있는 대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뭡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아멘 할 때 성령님이 운행하시어 일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님 마음속으로 아멘 했어요. 마음속으로 아멘 하신 분은 어둠의 사마귀가 사탄이가 일을 합니다. 왜냐? 주님 동의 안 했잖아요. 그럼 성령님도 아무 소리 못해요. 그러니까 어둠이 끌고 다녀요. 어둠이 일합니다. 그런데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이 일하심을 압니다. 아멘.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신 이 고난도 주님 계획이 있어서 하시는 줄 내가 아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이길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능력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강권으로 나를 붙잡아서 일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 중에 하나예요. 기도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조용기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첫째, 소통의 기도가 있습니다. 개인이 1대1로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 이 기도는 응답이 느긋하게 옵니다. 즉시로 오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어떨 때는 10년도 걸립니다. 남편을 위해서 13년 걸려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그런 간증도 듣습니다. 이렇게 개인 1대1의 이 기도는, 소통의 기도는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게 많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는 그것도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런데 즉시로 결과가 나타나는 응답이 되는 기도가 마지막 세 번째, 사역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사역의 기도는 물러서 오래 있을 수 없는 얘기 같네요. 아픈 환자가 와서 이 시간에 안수하여 깨어 일어날지어다 하면 일어나야 됩니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면 귀신이 떠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의 기도는 즉시 나타나기 때문에 영의 권력이 있는 목사님이 안수하시면, 장로님이 안수하시면, 진정 믿음의 권사님이 안수하시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와 질고가 떠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중에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무엇을 하실 겁니까? 다 하십시오. 소통의 기도도 하고 중보 기도도 하고 사역의 기도도 즉시 해서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키는 기둥이 되시기를, 교회의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에게 있는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이것만 여러분 받아도 여러분이 문제 갖고 있는 거 다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직통으로 성령 하나님께 불을 받거나 성령 하나님께 안수의 기름을 부었거나 여러분이 직접 만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 즉시로 해결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마음의 통해를 주님이 너무너무 잘하시니, 마음의 그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너무 잘하시니, 아버지요,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어 저들의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버지의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아프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애절하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이 얘기하면 또 이상해져요. 아유, 저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아내, 뭐 이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부로 맞춘 것은 한 몸이기 때문에 만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원수를 붙이면 여러분을 악골골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녀들 아프잖아요. 애달잖아요. 그 애달음, 그 심령으로 주님을 찾으시면 주님 만나 주십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여러분에게 큰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한꺼풀 한꺼풀 성취되는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하여 주변의 덕을, 선한 것을 내어주는 여러분 형제들에게, 교회 형제들에게 전하는, 복된 복음을 같이 전하는 산간증이 되어 고백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젠 바다만 왔잖아요. 이제 섬기세요.
교회를 섬기시고 주의 종을 섬기시고, 예, 하늘나라에 제 이름이 김승수입니다. 제 기록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티끌만한 일일지라도 주님을 중심으로 한 일은 기록이 남습니다. 사람을 보고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본 일은 티끌만한 일일지라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몇 월 며칠 몇 분 몇 초에 네가 나에게 11조를 얼마나 했는지, 감사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불우한 이웃을 너가 쳐다보고 얼마나 마음을 쓰고 애지중지하여 밥을 먹였는지, 선한 것을 네가 베풀었는지, 나를 향하여 어떻게 너가 간절히 기도했는지, 내 형제를 위하여 기도했는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했는지 세세하게 적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기록책이 다 있습니다. 만약에 기록책이 없다면 하늘나라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는 기록책이 필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 중에 있는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 하나님이 소생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 풀어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도 전국 잔치하며 누리는 삶을 사는 자녀가 되는 걸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형제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우리는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말씀대로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가 풀리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교회가 해결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이 난리잖아요. 자연이 난리잖아요. 인간들이 난리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서 가자 지구 난리 전쟁, 뭐 난리 아닌 나라가 없어요. 이제 최근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갑자기 계엄 선포돼서 난리잖아요. 난리 난 것은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몫이고, 우리는 그 난리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천국에 나의 이름이, 나의 부모의 이름이, 내 주변의 교회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같이 협력하여 하나님이 일하는데, 신앙을 친정 한국에서는 교회 생활이 이렇게 쉬운데, 신앙을 갖기도 쉬운데 너무 나태해지고 너무 배불러서 놓치는 이 시대, 저 멀리 이국 땅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돌로 맞아서 죽기도 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면 데려가서 망방치질해서 죽이기도 하고, 화형에 불로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교도소에 데려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당장 우리 북쪽에서는 하나님 믿으면 갑니다. 그럼 하나님, 저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보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생활적인 환경과 질고와 물질과 여러 가지 문제에 걸친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하나님은 일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생각하시어 이북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계 만국의 모든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특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오늘날의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못 살 때 70년도 80년도에는 쌀이 없어도 엄마들이 한 국자 쌀 교회에 가져가서, 하나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목사님이 하나님 찾으면 축복 받는다니까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를 하려면 주님 주여 주여 부르짖기도 하고, 그런 부모들의 세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배가 부르다 보니까 놓쳐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는 거예요. 시국이 이 시국이 왜 됐어요? 주의 자녀들의 기도에 중보 기도가 미약하여 본분에 맞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서로 잘났다고 편먹고, 교회까지도 그런 상황이 좀 있고, 그런 과정에 깨어있는 종들이, 깨어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의기투합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가 한번 모이자. 그 단체 중에 하나가 위드 봉사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오살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산이니 이 성산에 와서 다시 성령의 불이 활활 마지막 이때 넘치는 성산이 되게 위하여 하나님이 보존한 기도원, 마지막 때에 쓰고자 하는 기도원, 그래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집회가 끊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뿐 아니라 모든 단체가 끊임없이 1년마다 1년 모든 계획이 다 스케줄에 잡혀 있어요. 부르짖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거기에 여러분이 일부라도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 개인적인 건 다 해결해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해서 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해결될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이 터져나갈,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이 회복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갈급함이 다 해소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